안녕하세요. 이음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에 초대해 주셔서 오늘 1부, 2부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부 예배까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부모 세미나인가요? 교사 세미나인가요? 세미나 때 한번 와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같이 만나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함께 이렇게 와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음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민근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선배님이시고 멘토이기도 하시거든요. 제가 합신에 1학년 학생으로 있을 때 박민근 목사님이 3학년 선배님이셨어요. 같은 시기에 학교를 이제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박민근 목사님이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때 학교를 소개하셨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박민근 목사님 그 탁월한 그 말솜씨, 특유의 언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로 오십시오. 네. 그 순간 광야길이 제 눈앞에 확 이렇게 펼쳐지면서 어느새 다음 해에 보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박민근 목사님 때문입니다. 박민근 목사님 이후에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유학 가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뭔가가 궁금하고 또 뭔가 막힐 때마다 항상 이제 물어보는 이렇게 멘토이자 또 형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박민 목사님 섬기시는 이음교회 와서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제 동지로 생각하고 그런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저는 오늘 우리 그 이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들,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바로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또 다른 책인 인간 폐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명은 숲에 길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만약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푸른 숲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와 이 영향들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융성하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때, 그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이 울창한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숲에 길을 내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악이 만연하고 또 세속적인 영향들이 도처에 스며들어서 온통 우리를 유혹하고 또 뒤흔들 때,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해서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전자이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문화의 계절은 한겨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겨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한겨울 같은 또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이죠. 계속해서 들이쳐오는 이 세속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를 통해서 또 우리 이음교회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언약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그들을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 안에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음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또 함께 마음 모아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문이 있는데 바로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걸로. 네. 사실 요즘에는 시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지만 예전만 해도 참 사람들이 시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요즘 같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이 되면은 모두가 시책 한 권쯤은 품에 안고 다니면서 시를 참 즐겨 읽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많은 시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마치 한 편의 시집과 같이 150편의 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책이죠? 시편,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었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책이 1등을 했을까요? 네, 바로 시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시편이. 네. 시편이 1등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책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시편을 지은 저자들이 각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솔직히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들을 들으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시편은요, 보통 다른 시집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집하면 여러 시들을 그냥 하나로 엮어놓은 시집이죠, 그렇죠? 근데 시편은 이렇게 별개의 시들을 그냥 아무 상관없이 엮어놓은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해놓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이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인데 그 시편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메시아가 다시를. 이게 바로 전체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편들이 5권으로 나뉘어져서 이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이게 전개해 가는데요. 우선 1권과 2권에서는 전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지은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시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3권에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고만 이스라엘에 대한 비탄의 시들, 참회의 시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권과 5권에서는 끝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독특하게도 흥미롭게도 이 각각의 5 부분들이 모두 동일한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 본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 5건이 모두 이 동일한 문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편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주제가 마지막 결론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편의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들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네, 할렐루야 시편들인데 이렇게 전체 시편의 결론을 또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하게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네, 자, 이처럼 시편은요 각각의 시들도 매우 감동적으로 지어진 아주 은혜로운 시들이지만 이렇게 전체 내용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일한 주제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담고 있는, 아니 더 확장해서 사실 이 인류 전체의 대서사를 담고 있는 매우 놀라운 책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 시들을 통해 받는 은혜와 또 감동도 물론 있겠지만 이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체 시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중에 한 편의 시편을 살펴보려 하는데 바로 시편 127편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이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아까 시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전에 문학소년들로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온유를 살려서 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시편 127편 말씀은요 전체 150편 중에 딱 2편 나오는 솔로몬의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솔로몬은 전체 150편 중에서 72편과 127편 딱 2편의 시를 짓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지혜로 말하자면요 다윗 못지 않았죠. 사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죠.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전체가 사실 솔로몬이 지은 긴 시이고요. 또 잠언과 전도서도 이 솔로몬이 지은 격언형태로 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역시 솔로몬의 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서는 솔로몬의 시는 딱 2편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체 시편의 맥락이 다윗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는 딱 2편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과 동시에 또 아주 특별한 독특한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이게 시편의 제목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시편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제목이 없는 시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각 시들마다 이제 제목,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편 127편의 표제입니다.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밝히고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요, 시편 127편에만 붙어 있는 제목이 아니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무려 15편의 시들이 모두 동일한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똑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시편 중에서도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같은 주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의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원어로 보자면 쉬르하 말롯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자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이 쉬르하 마알롯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죠. 초막절, 칠칠절, 무교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렀던 찬양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거예요.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다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쭉 이어지고 저 위에 성전이 올려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성전이 위에 위치해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성전 자체도 그렇게 딱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15개의 계단 위에 위치한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이 15개의 계단 각각에 레위인들이 하나하나 서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전이 위에 있어서 성전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기도 했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단순히 그런 올라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위에 위치해 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상황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 세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이 현실이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된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또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순례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 순례의 길을 따라 조금씩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차오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시편 127편은 매우 짧은 시이죠. 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 유명한 시입니다. 특히 2절 뒷부분에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읽으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도 잠이 오니. 여러분 혹시 옆에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신 분 있으면요, 깨우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중이거든요.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요,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진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가정에 신방을 갈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주곤 합니다. 그죠? 이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명한 매우 잘 알려진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봐서는 이 구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 시편 127편 맥락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해와 함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전체 시편의 주제와 함께 살펴봐야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 축복의 말로 이렇게 액자에 담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가정에 이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상급 같은 존재이고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죠? 물론 맞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고요, 이 부부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상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본문은 4절과 5절 말씀에 덜 알려진 이 구절도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말씀에서 연결해서 이 구절도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시작.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네, 이 구절에서는 자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맡기신 뭐라고요? 화살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인디언 선교 중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인디언 선교를 나갔다가 제대로 이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인디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순교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겠죠. 당연히 이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편지 내용 읽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읽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 실력을 인정하지만 이 영어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게 정말 진짜 편지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적었고요. 우리 다음 이제 해석한 한글로 된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껴진 기업이며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죠. 당겨지지 않고 쏘아지지 않은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원수의 심장을 향하 날아가도록 저를 힘껏. 짐 엘리엇은 자녀가 단지 한 가정의 기쁨과 복으로만 남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날아갈 존재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언젠가 이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화살처럼 파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바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비록 정말 위험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영적인 이 전쟁터 한복판일지라도 자신 있게 파송해야 한다라고 짐 엘리엇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안고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이음교인 제외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잘 나가기를, 그래서 부모의 명예요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양육하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자신 있게 자녀들을 파송할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또 한편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본문 역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27편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전반부에 나오는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에,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표제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은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걸음과 함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 자,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이 다 헛되다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장인들이 공을 들여서 성실하게 성을 짓는다고 해도 그 모든 노력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리 장인들이 공을 들여 세워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눈이 벌게지도록 깨어서 그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2절 이 위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전도서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러한 이해 안에서 지금 솔로몬이 두 가지를 예시로 드는 겁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씀, 잠에 대한 예시와 자녀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2절 후반부에 이 잠에 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는도다. 네, 여러분 2절 후반부에서 갑자기 솔로몬은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뭐 잠을 주신다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예, 다시 묻자면 잠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잠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실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반드시 잠을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잠을 자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아담으로 깊이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으로 반드시 하루 중 일부를 잠을 자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도 잠을 자지 않고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힘과 노력만으로 살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고 안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제도들 중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즉 우리로 스스로 수고하여서 스스로 필요를 채우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잠을 통해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선 자기 전에는 자녀들이 잠에 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잡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합니다. 우리에게 잠에 들 때에 아이고 죽겠다 되다 하고서 푹 쓰러져 자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툭 떨구면서 그렇게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이제 주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또 우리 이제 개학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깨우시나요? 어떻게 깨우시나요? 야 일어나! 학교 안 가? 네, 저만 이렇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자녀와 함께 맞이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하는 것이 제 가족의 문화같이 되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첫째 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밤에 잠에 들기 전에 찾아가서 자녀 이제 침대 놔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자고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가 먼저 학교에 가니까 주로 이제 엄마랑 같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솔로몬이 잠에 대한 예시와 함께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예시를 들어요. 바로 그 유명한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자,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왜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선물이요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녀가 그 가정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자녀가 정말 이 가정에 복을 안겨다 주기를, 이 자녀의 성공과 잘됨으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편 127편의 맥락에서 볼 때에 이 구절은요, 절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와는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역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역시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모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공을 들여서 교육하고 양육한다고 해도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가슴 아프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종종 마주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아기에서 다 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로 인해 끝없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끊이지 않는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부모뿐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인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로 아이들의 모습과 보이는 반응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기는 할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고 끝도 없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뜻대로 자라주는 자녀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속된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죠. 그렇죠?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속된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네, 뭐라고요? 무자식이? 네, 속된 말이죠. 속된 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아는 거예요. 뭐를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복음커녕 온갖 금신과 걱정과 절망과 숱한 문제들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세상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자녀가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복이며 선물이며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입니까? 왜 이런 자녀가,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교사에게 복이며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입니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하고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도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자녀에게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일들을 다 손에서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깎이고 또 깎여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깎여져 나간 자리, 내가 중심에 서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127편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을 공들여 세운다 해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밤새도록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했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기쁨이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 일을 절실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아주 적절한 예시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정말 무엇도 되지 않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마지막 4절과 5절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자녀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화살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엘리에스의 편지와 같이 물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언젠가 영적 전장으로 날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죠. 하지만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은 우선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문 앞에서의 싸움이란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 우리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 아닐까요? 곧 솔로몬은 이 자녀들을 부모가 팔로 당겨서 영적 전쟁터로 쏘아야 할 존재라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부모의 마음 가운데 날라오는 화살로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내 수고와 노력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러지도록,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심에 서서 스스로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였던 자들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들어서 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이루기에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님 앞에서 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과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바로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성화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지만, 정말 부족한 것 많은 교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 자녀를 인내해야 먼저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끈기를 보여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겸허하게 인정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가 매일 예수님께 달려가도록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녀가 그들 마음과 손으로 지은 죄에 슬퍼하기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애통해야 한다. 우리도 자녀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꺼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세속의 파도로부터 지켜낸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이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이 일이 또 한편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드렸죠. 파커 파머라는 매우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교육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은요,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냥 지식을 그냥 전달하고 그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인격과 인격이 그 마음을 열고 마주하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인격에 감화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그렇게 인격을 담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또 깨져버리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커 파머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한도보다 더 수용하도록 요구당하는 순간이 늘 생기며,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자들은 용기를 내어
따라서 가르치는 일이란 이렇게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 여기까지야 라는 한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요구당하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 따라서 가르치는 일이란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때로는 산산이 깨져버리는 듯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품고 사랑하며 그 가르침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용기가. 그런데 이러한 힘은요, 이러한 용기는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내 스스로의 마음이 깨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열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우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의 힘이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강요한다. 그래야 그 문제들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힘을 빌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아름다움, 선량함, 진리 등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 이런 좀 더 높은 힘을 동원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양극을 좋아하죠. 자, 여러분 이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힘. 다시 한번요. 사랑의 힘. 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의 힘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롯된 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용기에, 이 힘에,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넘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네요. 이렇게 저는 보잘것없는 아빠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